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3편 7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제가 7절과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뛰었나니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말씀의 제목을 울무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참새를 이렇게 잡기 위해서 울무를 넣고 그 울무를 놔가지고 참새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참새구이 이렇게 해먹은 참으로 이렇게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참으로 기자도 자신의 처지가 울무에 걸린 새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는 울무에 걸려버리면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참으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참으로 인간 스스로 참으로 울무에 그 영적 울무에 참으로 이렇게 걸려버리면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보면은 이 울무를 끊어주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도움이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참으로 이름에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울무를 끊으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그런 바로 그 영적인 울무는 어떤 것인가, 그 울무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울무에서 벗어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귀중한 참으로 응답을 받는 그런 저녁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염려의 울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참으로 염려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바로 일들을 미리 바로 뭐냐면 땡겨가지고 바로 물질 걱정도 하고 또 건강 걱정도 하고 또 미래 걱정도 하고 또 앞날 걱정도 하고 이렇게 참으로 그 앞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끄집어내려 가지고 오늘 바로 뭐냐면 우리가 수없이 바로 뭐냐면은 염려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바로 이렇게 울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염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울무는 참으로 이렇게 마태복음 우리가 6장 31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로 거기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적인 것을 바로 뭐냐면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뭐냐면 육신의 것을 얼마나 염려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염려하고 또 내일도 염려하고 또 모레도 염려하고 계속해서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를 하고 있어요. 이 염려에 그 울무에 우리가 걸리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도 바로 뭐냐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생명의 적이에요. 건강을 해치고 영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그런 바로 울무라고 하는 사실들을 참으로 이렇게 알고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그런 바로 영적인 그런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기능들을 마비시키는 바로 뭐냐면은 울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뭐냐면은 두려움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두려움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바로 이제 영적으로 마비시키는 그런 바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이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결점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해결. 네. 서전사도 설교를 잘 들어야 탁탁탁탁 넘겨갈 수 있어요. 해결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냥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육신적인 그런 바로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가정의 그런 바로 재정적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염려를 정말로 염려라고 하는 울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바로 뭐냐면은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저모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이렇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보면은 참고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맡기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의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참으로 나의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녀들의 그런 바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내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육신적이든 것이든 영적이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뭐냐면 맡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뭐냐면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울무에서 벗어나는 그런 바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염려라고 하는 울무에 참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 뭐냐면 두려움에 빠져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 우리는 영적 기능이 바로 뭐냐면 나도 모르게 바로 모든 것이 마비돼 버립니다. 마비돼 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뭐냐면 두 번째로 낙심의 울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자꾸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튀어져 가는 그런 바로 삶을 보니까는 자꾸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니까 자꾸만 바로 뭐냐면 마음에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느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면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희망을 앗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영적 쇠학인 바로 낙심인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쇠약하다가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은 낙심인 거예요. 여러분, 낙심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쇠약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희망을 뺏어가 버려요. 다윗은 계속해서 그 사울 왕의 참으로 추격을 통해서 도망을 다니고 또 그 속에서 마음속에서 계속 조롱합니다. 그 조롱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 사울 왕이 계속해서 10여 년 가까이 자기 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심지어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어서 바로 뭐냐면 원수인 나라인 블레셋까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이제 망명을 갈 만큼 바로 망명 가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미친 짓까지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그런 것에서 바로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는 낙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예? 낙심이 되니까 계속 두려움이 바로 뭐냐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 불안해하는가 라고 이렇게 그 시편 기자는
바로 자기의 그런 바로 낙심한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조롱의 마음으로 조롱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마음이, 낙심이라는 것이 마음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무너진다,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낙심은 여러분 사명을 잃게 하고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꾸만 바로 낙심하고 저모로 이렇게 불안해 이렇게 저모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엘리야도 그 사명자가 바로 뭐냐면 이 낙심하니까는 저모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바로 저모로 뭡니까 그 갈매산에서 그 자기의 그런 바로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소식을 듣고서 바로 뭐냐면은 너도 내일 이맘때 네 목숨도 바로 뭐냐면은 내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바로 뭐냐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위협하니까는 그 위험 앞에 바로 뭐냐면은 엘리야도 참으로 보면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이 돼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사명을 바로 뭐냐면 이렇게 낙심하니까는 사명을 잃어버리는 걸 봐. 사명을. 엘리야는 영적인 시야가 바로 뭐냐면 흐려지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죠. 아니, 그 사명이 어디 갔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참으로 우리 대결하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말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그 사명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뭐가 이렇게 사명을 바로 뭐냐면은 잃어버리냐면은 낙심이 바로 뭐냐면은 사명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집사의 사명이고 장로의 사명이고 목사의 사명이고 다 바로 뭐냐면은 이 낙심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사명을 잃게 하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바로 시야를 잃어버려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해결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낙심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낙심이 올 때 어떻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낙심도 말하지만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 곁에 서서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가 이 낙심이라는 그런 바로 울음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낙심의 울무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시기 바라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희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바로 우리가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 낙심이라는 울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상처의 울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참으로 되지 않게 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바로 뭐냐, 우리의 그 상처는 몸까지 병들게,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는 우리의 몸을 병들게 만들어요. 또 뿐만 아니라 시편 73편 26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은 힘이 되요. 내 마음은 육체는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라고 했는데, 바로 뭐냐면 마음과 육체가 바로 뭐냐면 쇠해져 버립니다. 상처가 있으면.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상처되지 않는 참으로 우리 안에 이 쓴뿌리는 자기 자신을 바로 뭐냐면은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들어요. 또 뿐만 아니라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뭐냐면 이 상처의 울무에 걸리면 바로 뭐냐면 남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남도 힘들어요.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남도
바로 뭐냐면 참으로 끊임없이 바로 뭐냐면 참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상처인 것입니다. 이 상처는, 이 쓴뿌리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켜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킨다.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그런 바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처입니다. 상처예요. 우리는 이 상처라고 하는 그런 바로 울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해결은 시편 오늘 147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상처의 치유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바로 그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시편 33편 18절 34편 18절에 여호와하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상처를 바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근거가 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뭐냐 우리가 나음을 바로 입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근거해요. 예수님은 우리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봐요.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과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것, 병든 것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고 하는, 우리 상처는 바로 어떻게 우리가 치료해 줄 수 있느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용서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바로 뭐냐면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뭐냐면은 내가 이 상처의 울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그런 바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그런 바로 그 참으로 사람의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영혼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러면 내 상처가 치유해야 되고 그 바로 뭐냐면은 용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용서와 화평은 바로 상처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용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형들을 바로 뭐냐면은 용서할 때 바로 뭐냐면은 12지파가 세워진 거예요. 만약에 참으로 그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고 참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다면은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가 세워지지 못했었고 이스라엘이 바로 세워지지 못했을 겁니다. 십자가는 상처지만은 그 상처를 통해서 용서와 구원과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받은 사람 무엇을 누구를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예?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원수된 그런 바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졌다면, 우리가 가진 사람이라면 무언들 바로 뭐냐면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지막, 죄의 울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라고 이렇게 했어요.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지학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지학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죄입니다. 죄의 울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의 울무에 걸려 있다면은 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는 삼키려고 덫을 놓는다고 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죄는 미혹으로 시작해서 사망에 이른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미혹이 얻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 마귀는요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지고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바로 뭐냐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를 범하게, 우리를 죄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는 것은 이 사단의 울무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이라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은 저희로 깨어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귀의 울무라고 있어요. 이 마귀의 울무는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거역입니다. 그리고 미혹입니다. 그리고 영적 무지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울무에 걸리면 그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죄를 숨기면은 하나님의 손이 영혼을 누릅니다. 그냥 눌려요. 여러분, 눌린다는 걸 잘 영적인 사람들은 뭐 다 경험할 겁니다. 죄를 범하면은 벌써 내 마음이 눌려요. 눌려서 바로 뭐냐면은 기쁨을 상실하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누가 쫓아오는 그런 사람도 없는데 불안해요. 두려워요. 왜요? 눌리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울무입니다. 주님이 벗겨주셔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자백하는, 우리가 말로 하고 그리고 말로 자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참으로 죄 가운데 내가 지금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바로 뭐냐면은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귀신도 믿고 떠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바로 돌이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에서 돌이킬 때 바로 뭐냐면은 지의 울무에서 벗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과 성령의 기쁨을 다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힘들이 하나 없으시대? 힘 좀 내십시다 늘. 나만 혼자 그냥 혼자 열내는 것 같아요. 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의 울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상처의 울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낙심의 울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염려의 울무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 울무를 끊어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시편 오늘 124편 7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면 124편 우리가 7절과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8절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오직 이 울무를 끊어주고 우리를 바로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새처럼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3편은 그것을 결론을 맺고 있어요. 묶여있는 그런 바로 울무가 있느냐, 그 울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그 울무를 점으로 벗겨주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그 울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밤 이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울무에 걸려버리면은 제가 태국에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태국에 갔는데 그 태국에 엄청난 그 큰 코끼리들이 많잖아요. 그 엄청난 큰 코끼리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바로 과정들을 이렇게 가이드가 설명을 해줘요. 이 얼마만 정말로 큰 코끼리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처음에 첫 번째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쇠사슬로 어마어마한 코끼리들의 다리를 정말 이렇게 꽉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묶어가지고 바로 말뚝에다가 매는데요. 그러면은 이 말뚝에다가 매어놓으면은 이 야생 참으로 코끼리 막 도려냈던 참으로 마음껏 도려냈던 코끼리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 쇠사슬을 묶이니까 처음에는 막 발버둥을 친다요. 왜? 묶어놨으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막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근데 벗어날 수가. 근데 이것이 울무에 계속해서 바로 쇠사슬에가 게다가 계속해서 이 울무에다가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는요 풀러놔도 도망가는 거다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맴돈다는 거예요. 왜?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묶여 있으면 바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와 같은 거예요. 염려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죄악에 묶이고 그리고 염려 걱정에 묶여버리면은 영혼이 어두워지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존재가 돼요. 오늘 이 저녁에 울무를 끊어주시는 분은 우리의 도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염려되는 문제를 내놓으십시오.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는 결박이 울무가 벗어지는 귀한 복된 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